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남들의 볼 때에 좀 더 멋있는 사람, 멋있는 삶을 살고 싶고 더 근사해 보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요.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고요. 또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합니다. 때로는 치열한 생존 경쟁 가운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생보다 다른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진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을 찾아가고는 있는데 행복을 찾아가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종종 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 진리를 찾기보다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의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정신 수양을 위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여가 활동을 위해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고 이런 것들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것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영생이 있느냐 영생이 없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내가 이곳에 왜 지금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특별히 요한 1서를 기록한 이 요한 사도는 왜 이 요한 1서를 기록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것,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 그렇게 부름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이것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이 요한복음도 기록을 한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요한은 분명하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또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 생명을 얻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걸까요?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의 초대 교회에는 이단들이 침투했다 그랬죠.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 침투했습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알아가는 것만이 최고요.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더러운 것이니까, 죄악이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있었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고? 그러면 뭐지?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을 믿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됨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이 없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그러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에서 이 생명을 얻은 자, 영생을 얻은 자로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저 사람 보니까 왜 이렇게 기쁠까? 별로 가진 것은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얼굴이 평안해 보일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남들에게 막 베풀고 나누어주고 자기 것이 별로 없는데도 항상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는 무슨 비밀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가지지는 못했을지라도 높은 권력 자리에 올라가 있지는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사람들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 이 땅의 것을 쥐고 살아가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져봐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서 좀 무언가를 누려봐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 저 영생을 가진 자로서 하늘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영생을 소유한 기쁨 가운데 거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라. 담대함이 뭡니까? 두려움이 없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탄 없이 말하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가서 기탄 없이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사람이 그러한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죠. 거기서 하나님과 아담은 교제하는 관계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함께 동행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얘기하십니다. 야 아담아, 너 여기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그런데 한 가지는 먹지 마라. 그게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에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을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듭니다. 하와가 옆에 있는 함께 있는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됩니다. 결국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두려운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미래가 불안정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영생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내 욕심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야고보 4장 3절에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 그냥 내 욕심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있는데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뭐 2돌, 3돌밖에 안 된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야, 안 돼. 그거 주면 너 위험해. 근데 아이는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다고 칼을 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안 준다는 거죠.
자기 욕심을 따라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나의 유익대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나요?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며칠 있으면, 한 열흘만 있으면 이제 고3들이 수능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놓고 하나님 좋은 성적이 나오게 해주세요. 시험에 만점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거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건강이 안 좋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 약을 드시고 열심히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병원에 갔더니 제가 몸이 이래서 약을 먹고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서 약도 안 먹고 운동도 하지 않고 그럽니다. 나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지 뭐.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점점 살이 찝니다. 요즘에 제가 주변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 요즘 가을이라서 그런지 왜 이렇게 음식이 당기는지 모르겠어요. 살이 뭐 몇 킬로가 몸무게가 늘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더라고요.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데 왜 우리까지 살을 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입에 자꾸 땡기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자꾸 먹어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자꾸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먹습니다. 여러분, 살 빠집니까? 살이 안 쪄요? 아니죠. 내 욕심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렇게 많이 먹어도 살 안 찌게 해주세요. 어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이건 잘못된 기도잖아요.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게.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컷 먹은 다음에 약 하나를 딱 먹으면 살 하나도 안 찐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합니다. 그렇지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내가 잘못 기도해놓고 하나님 왜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냐고. 그 이야기하면 됩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칼을 가지고 저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오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경찰에 안 붙잡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잘못된 기도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다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마지막 기도라고 알려져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놓고 그냥 끝났으면 예수님 욕심대로 했겠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걸 알고 있었어요.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혹시 잘못 구한 것이라고 하면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거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가난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거 나쁜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몸이 아파서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제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 기도하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막 머리는 공부가 안 들어오고 시험은 바로 코앞에 닥쳤고 하나님 저에게 좀 지혜를 주시고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 제가 혹시 잘못 기도한 것이 있으면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들 다 구하지 않아도 이것들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하면 좋지요.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먼저 저에게 임하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의 뜻대로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14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으심이라.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 여러분 있습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확신과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믿는다, 말로만 믿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 정말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행위가 뒤따르지 않고 항상 그 마음속에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병이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는 남편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부부의 삶이지요. 근데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면 어떻게 돼요? 병이 생기는 겁니다. 의처증, 의구증이라는 말이 있죠. 아내를 의심하고 남편을 의심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거. 당신 왜 이렇게 오늘 늦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늦었어. 거짓말하지 마. 어디 가서 또 바람 피우고 왔지. 맨날 의심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이것 달라고 기도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아니라 저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안 주시고 저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가도록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풍랑을 만나서 배에 막 물이 넘치고 배가 이제 파손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막 힘들어합니다. 그때 저 새벽에 저 멀리서
어떤 귀신과 같은 존재가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거 있을 수 없잖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내가 죽으려고 이제 귀신을 보는구나. 야, 헛것이 보이는구나. 막 두려워 떱니다. 근데 말소리가 들리는 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예수님입니까? 그렇다, 내가 바로 예수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맞다고 하면 나를 명해서 저도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이리 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용기 있게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바다에 빠졌어요? 아니요. 바다 물 위를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다를 빠지지 않고 걷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갑자기 이 풍랑이 이는 바다잖아요. 그 큰 파도를 보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입니다. 저 큰 파도가 나를 삼키면 나는 물속에 빠져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마음에 훅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물속에 쑥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손을 잡아 일으키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 들어올 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온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슨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동 판매기 같은 거 혹시 사용해 보셨어요? 요즘에도 있지요. 뭐 동전을 넣는다든지, 뭐 지폐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카드로 결제를 해갖고 뭐를 하나 딱 누르면 물건이 툭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필요한 게 돈 500만 원입니다. 주세요. 그러고 동전 하나 딱 넣어가지고서는 탁 받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엔 제가 허리가 아픈데 하루 만에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 헌금 10,000원 할게요. 10,000원 탁 하고 하나님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허리가 안 아파야 되는데 아파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돈만 넣으면 물건이 나오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딱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랍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얻었다,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그거 들어주실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병원에 어떤 분들이 신방 갔다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환우를 꼭 고쳐주십시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오면서 병실 밖을 탁 나오면서 뭐라고 해요? 에휴, 글렀어. 한 달밖에 못 살 것 같아. 이러고 나오는 분들 너무 많아요. 아니요. 아니, 기도했으면 일단 믿어야지. 하나님이 물론 한 달 후에 데려가신다고 할지라도 믿습니다. 그러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서는 기도해놓고 뒤돌아서서 한 달도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한 달도 못 가게 것 같다고 네가 믿는구나 이렇게 응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마귀도 듣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크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의심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의심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의심하지 마세요. 참된 믿음의 기도는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제는 다니엘 기도의 기간을 또 맞아서 기도하는데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때로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는 의심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의심 없이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아는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